히브리서 12장 이제 오늘 5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뭐 TV는 없지만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니까 양궁이나 태권도, 유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그 수단이 이제 뭐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된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발전하면 종교가 하나가 되고 정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대화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입니다. IOC가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그럼 일본 정부는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을 그만둬버리면 지금 무료줘야 할 돈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그냥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제일 많이 돈이 되는가? TV 중계권입니다. 미국 MBC 방송 같은 데는 수조 원입니다. 그걸 다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서 방송을 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TV가 아주 떠오르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광고 수단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입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TV를 쓰고 있습니다. 대화환란 때에도 TV 중계가 활발하게 벌어질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하늘에서 TV로 보겠죠. 하늘에서 이제 지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휴구되고 나서 혼란한 지구의 모습 다 볼 겁니다. 지구인들이. 우리가 휴구되고 나면 아마도 최소 24시간에서 며칠 사이는 혼란이 지구에 일어날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아기들도 사라지고 예수님 영접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은 다 가는 겁니다. 혼란한 세상이죠. 뭐 비행기 조종사도 없어지고 갑자기 국회의원 중에는 뭐 한 명도 없어지지 않겠지만 혼란한 세상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UFO가 착륙합니다. 이 땅에 USO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감동적으로 텔레비의 생중계를 받으면서 이 지구의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3년 6개월의 거짓 평화가 이 땅에 이어질 겁니다. 통합된 디지털 코드 표를 받을 겁니다. 거기에는 백신을 받았는지 접종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모든 카드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 정보 위치까지 다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게 홍보가 되겠죠. 그 표만 있으면 어디 사람을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는 겁니다. 군대는 인식표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있으면 어디 위치를 다 아는데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 표만 있으면 내 건강 상태를 중앙에서 먼저 알고 연락해 줍니다. 거짓 평화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한란 후반기에 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TV로 다 중계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내려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회개하라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무명의파들이 그때 다 이제 엘리야와 모세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TV로. 때원래 남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그때 회개하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그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초림 때 따랐던 표적이 이제 따를 겁니다. 방언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들을 행합니다. 병도 고치고 산을 옮겨서 바다로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대화한테 행할 겁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TV로 다 방영될 겁니다. 아마도. 물론 가장 역사적인 TV 방송은 북쪽 하늘에서 외계에서 어떤 엄청난 환한 별빛이 큰 무리를 이루고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북쪽 하늘에서 전북 방향에서 지구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고 TV로 올 겁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오는지를. 계시록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올림픽을 보고 왜 이렇게 TV 가지고 말이 많은가? 대환란 때도 중계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여기 3절에 보시면 6절까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큰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6개월이죠.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게 무슨 두 촛대가 또 자기들이고 무슨 하나는 몰몬경이고 또 하나는 조셉 스미스고 뭐 아니면 또 누구고 한국 사람 중에도
전부 마귀들입니다. 그 이단들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을 예언하는 날 동안 피를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모세죠. 우리하는 때문에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도 다 중개될 겁니다. 환란 후반기 3년 반 동안 이 두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글을 끝마칠 이제 끝마칠 때가 됐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예루살렘에서 이 두 정인이 몸들이 땅에 이제 늘부지르는 겁니다. 그게 목이 잘리는 겁니다. 몸들이.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기 12절 보시면 사흘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성경도 없지만 다 방영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가장 강력하게 대항하던 것이 엘리야와 모세일 겁니다. 환란 후반기에. 아무도 없는데 두 명이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13만 4천 명.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목이 베이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의 휴거가 아니고 이들이 휴거될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계시록 4장에 우리 교회의 휴거죠. 이건 지금 환란 성도의 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모두 TV로 방영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TV 좋아서 TV에만 눈 빠져서 바보 상자에 시간을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또 대환란 때도 TV 보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에 남아서. 네. 자,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TV 안 보시죠? 성도 믿는 사람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이제 믿음이 성장하시면 이제 TV를 버리게 되실 겁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5절부터 보실 텐데요. 지금 두 번째 문단을 볼 겁니다. 오늘 13절까지 볼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 사람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하나님에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겠지 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 보통 세 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자백하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 성도와의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끼어들 게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나서서 너 그 죄야 자백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신앙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양심이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목회자가 통상 권면하면 됩니다. 들으면 되지만 듣지 않으면 이제 같이 교제할 수 없는 거고, 들으면 됩니다. 그러나 양심에 거리끼는 죄는 그 성도가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자백하는 겁니다. 그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쉽게 저건 또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욥 같은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로마서 14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끼어들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언가 행사하게 되면, 로마서 14장 4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이 다치게 만듭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서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향해서 돌격하면 측방은 여러분이 기도로 방어해 주셔야 됩니다. 예. 후방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면 측 후방은 여러분이 기도로 방어해 주시면 같이 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제에도 마찬가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5장 5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말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5절 보시면,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구약의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는 겁니다.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체불의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는 채찍을 때리는 거죠. 책망이 말로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체불이 있는 것이고,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경시하거나 낙심하거나.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권면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시면, (12절까지)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러니까 징계받고 나무람을 받으면 보통 사람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을 할 때는, 책망은 가벼운 겁니다. 말로 이렇게 호통을 주고 꾸짖는 것. 나무라심. 그거 하지 마. 마음속이나 여러분 어떤 생각 가운데 또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찔림을 딱 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럴 때에 경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야?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책망이 안 들으면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시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자세가 뭐냐면,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어떤 인맥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이거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칠 것이 있습니다. 떼어낼 것이 있고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고난이 허락된 건데 이것을 경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통상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무시하게 되면 징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이 영적 전투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뺨을 때려 주기를 기다렸다가 뺨을 맞으면 울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탁 일이 닥치면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으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경시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오직 구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고 좋아도 기뻐도 슬퍼도. 우리는 다릅니다. 무언가 깎고 다듬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된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 이 영적 군인에게 낙심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낙심해버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엘리야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볼의 능력으로 씻으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야, 너하고 어울리지 않아. 돌아가. 편하게 살아. 구령도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이게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체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다른 반응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녹아나는 아픔을 여러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정금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질들, 성품들, 인격, 성향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지내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런 기질은 더 강합니다. 더 완고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지식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집쟁이입니다. 정말. 세탁기에 넣고 아주 빨아야 됩니다. 쉽게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품이 되고 하나님의 무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로서. 여기 6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감사할 일입니다. 징계를 당한다는 건. 매질을 당한다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날 받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죄 짓는 사람은 당연히 징계하죠. 잡아가지 않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받으시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만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평탄한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찍을 하실 때도 유리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더 이상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돌아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위로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기 이사야 66장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같이 위로하시고 어머니같이도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을 몰라도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근데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은 겁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여러분 어머니의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다 받아봤겠죠. 어렸을 때.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잔잔한 확신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몇 번 처음 초기에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번은 이 북한 선교 관련해서 워낙 반대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많아서 간두려고 했습니다. 몇 번 간두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잔잔한 확신으로. 어떨 때는 전진하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을 보상해 줄 테니 앞으로 가라. 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고 이 채찍은 제쳐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채찍과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병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의 생에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도였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자고할 만합니다. 교만할 만.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그 유대교에 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셋째 하늘에도 갔다가 보고 다시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준 겁니다. 질병을 준 겁니다. 바울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은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더 큰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자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거나 그런 환경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가시를 내가 발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왜 그럼 또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연약할 때에 이 위로를 간구했습니다. 그 위로를 받았고 이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것으로 그 사람에 다가서게 됩니다. 내가 위로받은 적이 없으면. 세 번째는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다시 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인간이 하늘의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땅의 마음을 빼앗겨서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마음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눈을 하늘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도 보겠습니다.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여기서는 빌립보서 4장 여기 13절 보시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그러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한번 실습을 해보라는 겁니다. 해봐 한번 그래.
여기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것을 믿으면 어려움과 시련,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도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 보시면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의 고난은 구원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약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한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런 죄들은. 어떤 죄든지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돌아서면 됩니다. 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는. 바울이 당한 지금 이 5가지 시련을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고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당하게 하고 위의 것에 마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그리고 실습해보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을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약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 약할 때 여러분 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저 사람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것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다른 목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요. 여기 12장 7절 보시면 너희가 징계를 건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요. 젠더의 아들로 대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는 겁니다. 유급됩니다. 유급. 태교됩니다. 군대에서는. 불명예죠. 그게.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쳐야 수료해야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이것이 죄의 문제일 것 같으면 즉시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 다른 목적이 있으면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8절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징계 없으면.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작품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작품으로 딱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부수해야 할 부분이 있고 깨트려야 할 부분이 다 있는데. 예레미야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재앙을 그들에게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오 땅들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의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에게는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예. 시편 107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어리석음 때문에 징계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07편 17절.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또 이게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의 행실을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어리석게 행하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마귀의 종처럼 산다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 반드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무엇이든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쾌락이나 편안한 생활 더 사랑한다? 그런 우상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저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만났다. 기도한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운 좋게 한두 개는 맞을 수 있겠죠. 10개 중에. 그러나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숨겨진 부분들, 그러한 우상들 다 버려두고 다 보이는 걸 씻어내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여기 1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들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영들은 짐승의 영이 있고 적그리 사탄의 영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의 영, 짐승의 영, 그 다음에 뭐 그룹, 서랍, 천사 뭐 여러 가지 영들이 있는데 사탄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탄의 아버지도 아니고 더러운 영들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죽은 자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온 인류가 한 형제요 가족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룹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 아비 마귀, 마귀를 자기 신의 아버지로 둔 자들이 이 영이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죠. 거듭나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아버지가 바뀌는 겁니다. 마귀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렇게 여기서 아버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여기 10절 보시면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이게 땅의 아버지는 이기적인 면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늘을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유익을 위하시고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또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의 이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만이 이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의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후에 그걸 되는 겁니다. 훈련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훈련을 받을 동안에는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막 뛰쳐나가고 싶고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모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당할 당시에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여기 야고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징계와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열매들입니다. 이것이 화평한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라. 여기 의의 열매가 나옵니다. 화평한 의의 열매.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는 왜 받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 열매들도 아픔 없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평탄한 길로만 가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시련의 기간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이 필요합니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든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5가지 살펴봤는데 그것을 이런 각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는 가시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육체의 한 가시를 준 겁니다. 질병을.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의 삶을 벗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 두 번째가 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칼.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칼이 무슨 의미냐면 가지 치는 아픔입니다. 칼로 가지를 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기 잎이 나 있는 저런 화초들은 전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가지치는 아픔.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보셨죠? 15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떨 땐 칼로 제시되고 채찍으로 제시되고 잘 박힌 목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설교할 때 들릴 말씀일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자백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2장에서 징계는 채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채찍. 왜 채찍을 때리시는가?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에 두지 말고 80배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너의 눈을 하늘로 들라는 겁니다. 하늘로 들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만할 때 채찍을 드십니다. 어린 아기 때는 책망만 하시죠. 조금 지나면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하늘로 돌리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인간들은 뭘 몰라도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이 사람이 낙심한 사람입니다. 맥없이 처진 손, 쇠약한 무릎, 쩔뚝거리는 다리, 낙심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제가 올린 그 찬송가 녹음 올린 제목 찬송가 제목이 뭐였죠? 독수리 같이 주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그 환경이 어렵거나 또 내 자신에게 육체적인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에 맥없이 처진 손, 쇠약한 무릎, 쩔뚝거리는 다리로 앉아있지 말고 독수리같이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40장의 28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신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기쁘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의 달리도 피곤치 않으며 그래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앙망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앙망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둠을 숨겨두고 하지 말고 다 제거하고 보이는 눈을 씻고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좀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영광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힘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돈이 주거나 무슨 권력이나 그 따위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멸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실족할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다 실족합니다. 사라질 재물들, 쾌락들, 권력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처진 손, 쇠약한 무릎은 책망을 받아서 낙심한 사랑의 모습인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군인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거리부터 달라야 합니다. 규정이 나왔습니다. 턱을 당기고 시선은 상방 15도로 하고 씩씩하게 거는 겁니다. 다리도 절지 않고 손은 왜 처집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그려야죠. 능력으로 자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씩씩하게 걷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똑바로 세워서 군사로 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6절에 보시면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13절에 이 절뚝거리는 다리는 야곱의 다리를 연상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침을 받으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절뚝거리면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트랙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고쳐야 합니다. 단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려면 주님을 앙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나는 겁니다. 고쳐집니다. 무릎도 쉽게 일으켜져지고 처진 손도 펴지고 다리도 고쳐지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깨트려 버리시면 됩니다. 그게 돈입니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뭐 육체적인 건강입니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주님만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납니다. 그거.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도주를 만들고 복음을 외치고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남기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만 있겠느냐. 여러분 일어서셔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하늘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마치겠습니다.